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읽기 시작하고 또 설교 시간에 이걸 들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제가 신앙생활에도 초기하고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에는 창세기 12장을 맨 처음에 들을 때 이걸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어가면서 아브라함의 언행을 잘 살펴보고 아브라함을 본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잘 깊이 연구하고 아브라함의 삶을 따라서 가자.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나도 잘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언젠가 갈등이 생기고 모순이 생기더라는 거죠. 모순이 나타나요. 뭐가요? 아니 세상에 남자치고 못나고 아무리 쪼다 같아도 그렇지 어떻게 만나를 팔아먹습니까? 그죠? 처음 팔아먹은 게 몇 살이에요 이게? 75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팔아먹은 게 몇 살이에요? 98세, 99세 때예요. 그럼 도대체 그때 당시에 몇 살까지 살았는지 정확히 몰라도 그래도 그렇지 만약에 아브라함은 원래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75세 같으면은 죽은 나이에 비하면 젊을 때거든요. 그럼 젊었으면 젊은 혈기에 자기 부인을 보호해야지 그걸 애굽의 바로한테 가가지고 누나라고 그러고 팔아먹으면서 자기 목숨을 건지겠다고 그 짓을 해요? 이건 도대체 남자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99세 100세쯤 돼서 만약에 이게 늙었다면 늙으면 늙은 대로 얼마나 산다고 이게 또 마누라 팔아먹습니까? 이거 할 수 없는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이 결코 존경하는 인간은 아니네 싶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고 뭘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원래 아브라함이 심성이 착했나?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성이 착해서도 없고 선행을 많이 해서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175년 중에서요. 74세까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처음 언급한 게 75세예요. 75세 때부터 하나님이 성경에 아브라함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75세 이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산 의미가 없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잘 깨달을 게 많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살아온 인생은 논할 가치가 없답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거 헛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살면서 잘했던 것도 헛것이요 잘못했던 것도 헛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한테 큰 힘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75세 이전에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모태신앙으로 살아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9, 40에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죽을 고비 넘기면서. 근데 저 같은 경우 39, 40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 의미 없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아무 의미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보시기에는. 그럼 하나님은 나쁜 것만 좋은 것만 싹 무시하고 나쁜 거는 계속 들춰내는 분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75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말 안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거는요.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75세부터 언급했다는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시작한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때부터 새로 시작한 아브라함의 인생이 가만히 보면 잘잘못이 많습니다.
잘한 것도 많고요.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아브라함은 원래 의인이고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충 거기 여러분들 제가 표해놓은 밑에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나타나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생에 잘한 일 그런 거 있습니다. 그거 쭉 보시면 알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거 제가 꼼꼼히 따지면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떠나라고 할 때 떠났어요. 잘한 겁니다. 롯에게 양보했어요. 그죠? 선택권 먼저 주고 네가 일로 갈래 절로 갈래 네 택하는 대로 택해. 나는 다른 거 택할게. 그리고 나이 어린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 안 세우고 양보했어요. 참 잘한 겁니다. 은혜를 입을 때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 12장 7, 8절하고 13장 4절, 13장 18절 이럴 때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뭔가 은혜를 받았을 때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감사 예배 드린 겁니다. 감사 예배. 얘가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이 다른 거는 잘 못해도 감사 예배 드리고 감사제물 드리고 요거는 잘합니다. 희한해요 보면은. 뭐 무슨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다면 그걸 좀 잘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롯을 구했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롯이 잡혀갔을 때 그거 구하러 저 북방의 단까지 쫓아갑니다. 근데 그때 그게 사실은 이 겁쟁이 아브라함으로서는 마누라도 그냥 뺏기고 그냥 넘어가려고 드는 이런 인간이 이때 용기를 냈다? 이때만큼은 정말 성령이 충만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때만큼은 이건 진짜 말은 그렇게 안 나왔지만 성령 충만해서 이거는 쫓아서 뺏어온 겁니다. 근데 갔다 온 다음에 어떻게 돼요? 활짝 쪼그라들어가지고 걔네들이 또 쳐들어올까 봐서 그냥 겁을 냅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 잘했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우리는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 의로 여기시고 하는 부분을 사실은 보통 성경 읽는 사람들은 가볍게 보고 넘어갑니다. 그게 기억이 별로 안 남아요. 네? 근데 이걸 나중에 신약에 와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그게 눈이 돌아가지 잘 기억이 안 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한 사건이 딱 그거 하나예요. 그 이전에 잘한 것도 인정 안 하고요. 그 이후에 잘한 것도 잘했다고 말씀 안 하십니다. 별로 얘기를 안 해요. 다만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 잘할 때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소돔을 위해서 간구한 거 잘했죠. 그죠? 또 하나님을 믿고 이스마엘을 내쫓은 거. 이스마엘을 내쫓은 거라고 본다면 잘못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거기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그냥 내쫓았어요? 사라의 말 듣고 그냥 쫓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 내보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내보냅니다. 사실 광야로 사막으로 여자하고 나이 어린 아들하고 둘을 쫓으면서 가죽부대에 물 한 가죽부대하고 먹을 거 한 보따리하고 그거 주고 내보낸다. 그 말은 뭐예요? 먹을 거 다 먹기 전에 물 떨어지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사실은 거의 죽이는 거예요. 사지로 몰아내는 거예요. 전쟁터로 몰아내는 것보다 더한 겁니다. 이거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스마엘 쫓아낸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기 때문에 잘한 겁니다. 그거는. 네. 그리고 이삭 번제 사건 잘했어요. 그죠? 믿음으로 그 다음에 그 이삭을 결혼시킨 거. 그게 뭐 잘한 거냐 그럴지 모르지만 거기 잘 읽어보십시오. 이삭을 결혼시킬 때 그 자기 그 종을 갖다가 저기 하란으로 보내면서 그때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관점에서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거 이거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잘했다 잘못했다는 뭐냐?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했는가? 자기 생각으로 했는가? 이건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믿음으로 이삭을 결혼시킨 거 리브가를 불러다가 결혼시킨 건 잘한 것 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 10가지쯤 나옵니다. 제가 쭉 꼼꼼히 따져보니까. 근데 이제 잘못한 건 어떻게 되냐? 솔직히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 뒷장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1장에 잘못한 거. 대부분 보면 부분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온전히 순종 안 해요. 부분적으로 순종하고요. 자기 임의대로 행동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요. 아니면 뭐예요?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질문한 적이 없어요. 그냥 지 뜻대로 해요. 아브라함이 질문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잘 읽어보십시오. 질문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네?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문제에 생겼을 때도 고민하고 있는데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시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먼저 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오는 창세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일생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구하기 전에 항상 먼저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이거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하는 일 보면요. 롯을 데리고 잘못한 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12장 1절 2절 거기서 1절에서 얘기를 하셨더니 떠나긴 떠났는데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여러분들 이때 롯을 데리고 떠날 때 롯이 혼자였습니까? 처자식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한 이후에 이 창세기 12장을 읽으면서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올 때 자기 홀몸으로 따라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롯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하지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할 때가 언제쯤이에요? 거기 표에 창세기 19장 소돔 멸망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때 멸망할 때 막 통사정하고 부탁하잖아요. 의인이 50명이면 됩니까? 45명이면요? 40명이면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막 그러고서 그 이후에 곧 멸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멸망할 때 어떻게 됐어요? 롯의 딸들이 예비 사위가 있었습니다. 그죠? 맞아요? 그럼 그 딸들에게 예비 사위가 있었다 그러면 이때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딸들이 결혼을 할 나이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여자들 결혼한 나이 갖다 그냥 15세로 봅시다. 여자들은 좀 빨리 가는 편이겠습니까? 15세라고 본다면 그때 이미 아브라함 99세 때에 롯의 딸들이 15세라고 본다면 어때요? 롯의 나이는 15년을 거꾸로 돌리면 76세에서부터 75세에 와가지고 99세면 20몇 년이죠. 근데 이때 이게 두 딸인데 두 딸 다 시집을 갈 나이가 됐어요. 그럼 작은 딸이 15세 정도로 본다고 시작 말이죠. 롯이 혼자 왔을 거예요. 롯이 혼자 왔다면 어떻게 돼요? 결혼을 갖다가 누구하고 시켰어요? 일체 얘기가 없어요. 이건 아마 10중 8구 최소한 결혼해서 왔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롯을 데려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친척 떠나라고 했으니까 다 떠났어야죠. 근데 아브라함이 롯 정도는 괜찮아. 묻지도 않습니다. 지 뜻대로. 지가 임의대로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임의대로 해석하면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임의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남방으로 간대요. 12장 9절에 보면은요. 그냥 남방으로 갔대요. 이유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그랬지 남방으로 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죠? 남방으로 갔더니 어떻게 돼요? 기근이 생겼어요. 기근이 생기니까 더욱더 남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죠? 시키지 않은 짓 하니까 남방으로 내려가고 난 다음에 기근이 생겼다니까요. 기근이 생겨서 간 게 아니고 거기 꼼꼼히 잘 읽어보십시오. 12장 9절 이하를.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간 거 그거 가면 안 돼요. 그리고 가도 좋아요. 이때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 가뭄이 생겼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었어야죠. 기도했어야죠. 아브라함이요. 가만히 보면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한 적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초창기의 생물을 보면은. 그 다음에 사라를 애굽에서 위험에 빠뜨린 일. 이거 마누라 팔아먹으면서 당연히 이쯤 되면 그야말로 다급하니까 똥끝이 다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했어야지,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급한 일 생기면. 안 믿는 사람들은 갑자기 당황할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뭐 이러고서, 아버지 그런 사람도 있고, 그죠? 엄마 그런 사람도 있고, 급하면은 사람을 부르거나, 아이코, 뭐 이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빠지려고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발 넘어질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주여 그럽니다.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건데, 아브라함보다 나은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은 도대체 그랬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죠? 마누라 뺏기게 생겼는데도 주여 소리 한 번 안 한 겁니다. 그래 놓고서 기껏 어떻게 돼요? 야, 네가 말 잘하면 나 목숨 건질 수 있어. 이 소리는 하고 있어요. 그죠? 이건 참 정말 창피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이후에 자손 주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자손 주겠다고 하는데도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갈 취할 때 어떻게 돼요? 하갈 취할 때 이게 10년 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10년 동안 자식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사례가 등 떠밀어서 젊은 여자 넣어주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받습니다. 이거 그야말로 남자들 도둑놈식법입니다. 근데 이게요 아주 참 창피한 얘기가 뭐냐면 하갈을 취한 게 16장인데요. 거기 보십시오. 앞에 펴보세요. 16장 나오기 전에요. 사라를 취했다는 게 어디 나와요? 2번에 나오죠. 2번 창세기 16장 3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줬다고 되어 있죠. 그 앞에 창세기 12장 7절 13장 15장 해가지고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지금 거기에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놓은 창세기 몇 장 몇 절 이렇게 쭉 써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장면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이주하자마자 1절 3절에서 말씀하셔서 갔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7절에서 어떻게 돼요? 12장 7절 보십시오. 성경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장 7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12장 7절. 자, 도착했더니 가나안으로 갔어요. 도착했더니 거기서 땅 주겠다 그래요. 그죠? 땅 주겠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 말씀하셨고 도착 딱 하자마자 됐어. 이제 여기서 살아.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13장이 어떻게 됩니까? 13장이 뭐예요? 13장이 13장에 14절부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롯하고 헤어진 거예요. 롯하고 헤어지자마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뜻 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야, 쭉 살펴봐. 이거 다 줄게. 이 근처 다 줄게. 그죠? 또 그럽니다. 그랬더니 얘가 또 좋아가지고 또 거기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18절 끝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 14장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할 때 이때 참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죠? 그냥 자기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가가지고 강대국 4개국의 연합군을 다 격파를 하고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서 돌아왔는데 멜기세덱이 그야말로 부모도 누군지도 모르고 하는 이 놀라운 히브리 역사상 최고의 어떻게 보면 예수 빼놓고 최고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죠? 네. 이게 축복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15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언약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15장에 소위 말하는 횃불 언약이라는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또 쳐들어온다고 해도 4개국 연합군들이 또 쳐들어온다고 걱정 마라. 내가 지킬게. 그 다음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 지난번에 이기고서 전리품 하나도 너 얻은 거 없지? 내가 넘치게 줄 거야. 걱정 마. 그리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4절에 가가지고서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 자손이 별만큼 많아질 것이다. 5절에.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걸 믿었다. 그래서 그걸 의로 여기셨다. 이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진짜 믿었느냐? 진짜 믿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가를 취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대답은 이해해놓고 믿은 것처럼 해놓고 제대로 안 믿은 겁니다. 그래서 15장에 자식 주겠다. 너를 통해서 분명히 하겠다 그랬는데 그러고 얼마 안 된 거예요. 얼마 안 되고서 옆에서 사라가 우리 온 지 10년이나 되는데 약속을 최근에 또 받으면 뭐예요? 아직까지 아무 표가 없는데. 에? 이러고 들들들 볶으니까 그러고 첩을 넣어주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았다니까요. 이게요. 겉으로는 아닌 척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웃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알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죠? 근데 일일이 말 안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삭을 잘못한 일이 하가를 취한 거, 하가를 사라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그때도 사라의 판단에 맡기지 말고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참 괴롭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을 첫 단추를 잘못 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결책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래 써야죠.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쫓아내라.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십니다. 그죠? 이삭 출생을 안 믿었어요. 17장 18절 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또 20장 2절에 보면 아내를 누이라고 그랄 왕에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참 이게 진짜 창피한 거예요. 이게 일생에 2번을 이 짓을 한다면 여기 여성분들 이거 남편이라고 믿고 살겠어요? 그냥 죽을 때 죽더라도 한바탕 싸우든지, 그죠? 아니면 애굽에도 가지 말고 그랄 땅에서도 가지 말고 한밤중에 야만 도주를 하든지, 그죠? 뭐 이럴 일이지 이게 2번씩이나 할 짓이냔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0번 보세요. 그 주거 요약한 것 깊이 10번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아비멜렉과 맹세한 일. 이거는 여러분들 그게 뭐 잘못한 거냐 이럴 수 있습니다. 잘못한 거냐. 근데 이게 잘못한 거라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에 오게 되면 너희는 맹세를 해라 말아라. 도무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죠?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너희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근데 그때 머리카락 이거 하나도 너희가 검거시게 못한다. 맹세라는 건 도무지 하지 말아라. 그죠? 그렇다 아니다 yes no 그것만 해라 이럽니다. 그 말에 비춰본다면 이건 잘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아무도 아비멜렉이 이게 잘못한 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우리도 그냥 넘어갑니다. 대부분. 그죠? 그 다음에 11번 그들과 재혼한 거. 여러분 그들과 재혼한 거 그게 25장 1절에 나옵니다. 그들라는 여자하고 재혼해가지고 자식을 6을 낳았다라고 25장 1, 2, 3, 4절 쭉 보면 나오죠. 그죠? 찾으셨습니까?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과 재혼한 게 잘못한 거냐? 그때 당시엔 일부 다처제 아니야? 이럽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니까 정당화되고 지금은 일부 다처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부 일처제를 기준으로 아브라함의 행동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판단 기준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남녀를 만드실 때 일부 일처로 만드셨는가 일부 다처로 만드셨는가를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죠? 원래 만약에 일부 다처제로 만들었다면 아담을 만든 다음에 갈비뼈를 그죠? 하나를 뽑아가지고서 토막을 내서 여러 명의 여자를 만들든지 아니면 손오공처럼 그야말로 그냥 털 하나 뽑아가지고 자기 분신을 또 만드는 것처럼 자원 여러 명의 여자를 만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줬더라면 아담에게 줬더라면 일부 다처가 정상입니다. 근데 처음에 분명히 일부 일처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일처제가 맞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본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 멀리 하란까지 또 보내서 며느리감을 구해오죠. 그때는 믿음으로 잘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재혼한 그두라가
하란에서 역시 고향 동네에서 믿음을 가진 같은 친족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걸 갖다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데가 어디냐? 여러분들 그게 어디냐면 22장 20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20절. 성경은요 꼼꼼히 읽으면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22장 20절에 가보면은요 나홀의 후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보라면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 그러니까는 나홀이 남자고요. 밀가는 나홀의 부인입니다. 근데 그 나홀의 맏아들이 우스고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과 아버지 그무엘과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는데 거기 어떻게 돼요? 23절에 보면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는 자도 어쩌고저쩌고 누구를 낳았더라 그러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도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고 여자가 나오죠. 여기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 리브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삭의 부인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두라가 역시 나홀의 후손이었다면 언급이 돼야 됩니다. 안 나옵니다. 그럼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을 아브라함이 결혼한 게 몇 살이에요? 그때가? 앞에 펴보십시오. 앞에 펴보세요. 8번 보세요. 8번.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137세고 이삭은 37세예요. 그랬다가 3년 후에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근데 그거 보내고 난 다음에요.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태어납니다.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돼요? 아들 장가 보내고 자기도 즉시 새 장가 또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종족의 믿음을 같이 하는 그런 집안에서 데려온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또 낳은 거예요. 근데 이게 민망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삭은 40살에 장가를 보냈는데 20년 동안 애를 하나도 못 낳는 거예요. 근데 이 늙은 아버지 140이 넘어서 아마 같은 해에 가지는 않았을 거고 민망해서 1년쯤 있다 갔다고 친다면 141세에 갔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자식을 줄줄이 낳는 거예요. 6명을. 그러니까 늙은 아버지는 새 장가 가서 자식을 줄줄이 낳고 먼저 장가 보낸 아들은 단 몇 달이라도 한두 달이라도 먼저 장가 보낸 아들은 20년 동안 애를 못 낳고 민망한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애들이 쬐끔했을 때 놔두지만 크면 어떻게 하겠어요? 띄어야죠. 이삭하고 띄어놔야지. 그죠? 그러니까 동방으로 멀리 보내는 겁니다. 이게. 근데요, 이게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요. 그랬다가 거기 11번이요.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출송하는 게 이삭이 60세가 돼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은 160세예요. 근데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쯤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아까 140세쯤 비슷하게 결혼했다고 치면 애들이 20살, 큰 놈은 20살 정도 될 것이고 그때부터 해서 그 이후에 이삭이 자식을 낳고 나니까 그때쯤부터 해서 아브라함은 다른 자식들도 어지간히 크고 그러니까 봐서 적당히 이제 내보내도 될 만할 때 다 떼어서 내보낸 거예요. 근데 아주 결정적인 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거기 12번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6절에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5장 6절 앞부분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서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거 번역이 이거 아닙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 한글로 번역한 사람이 고의적으로 이거는 아브라함을 훌륭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바꾼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좀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의 첩의 자식들이 아니고요. 그의 첩들의 자식들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봐도요. 영어 성경에도 첩들의 자식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리고 앞뒷 문맥을 쭉 보십시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건 벌써 내보냈어요.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두라를 통해서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두라를 통해서 6자식만 낳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25장 1절에는 그두라를 통해서 6명만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25장 6절에 보면 서자들이 아니라 첩들의 아들들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분명하게.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말년에 늙어서 그두라 이외에 최소한 또 한 여자, 몇 명이 될지 몰라요. 최소한 그두라 취하고서도 또 다른 여자를 또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아담은 하와와 1대1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말년에 추한 짓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 히브리어에 대해서 매일 잘 알고 하는 그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 공부할 때 가르치던 이제 그 교수님 한번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첩들의 자식들로 돼 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자기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일부 다처제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럴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판단은 뭡니까? 현재 우리의 관점에서 판단해도 안 되고 그때 당시의 관점에서 판단해도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관점인데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게 돼요?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문제가 될 때 그 이전에 하나님의 관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딘가. 그렇게 본다면 아담에게 하와 한 사람만 만들어줘서 둘이서 부부가 되어 살도록 했을 때 이거는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의 일생을 다 놓고 보면요. 맨 처음에 12장 1절에서 떠나라 했습니다. 잘 떠났어요. 하라는 대로 순종했어요. 사실 말이 그렇지 75세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이방 땅에 그거 간다는 거는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죠? 12장 처음부터 왜요? 롯을 끌고 나왔으니까. 완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순종 안 합니까? 여러분도 저도 순종합니다. 근데 그 순종이 온전합니까? 온전 안 하죠. 그죠? 저 역시 목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 못합니다. 어떤 때는 순종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못할 때도 있고 불완전한 순종을 계속하고 살고 있죠. 여러분도 저도.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근데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잘한 게 오죽 없으면 아까 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게 어디라고 그랬어요? 어디요? 15장 6절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이걸 하면서 사실 주보에 오늘 말씀 본문을 할 때 12장 1, 4절 이것만 하고 말았는데 사실은 두 군데를 더 하려고 했었습니다. 어디요? 15장 6절.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정말 마음에 쏙 들게 잘한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최소한 15장 6절 이전에 보면 15장 앞쪽에서는요. 잘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믿은 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의 행동도 잘한 게 없어요. 특히 지금 말년에 이게 140세 넘어서 아들 이삭 장가 보내고 지가 사장가를 최소한 2번 이상을 가고 그러고 자식 줄줄이 나서 민망하니까 그거 다 동방으로 뛰어보내고 이 짓을 했다. 추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아브라함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서 깎아내리는 것 같아서 어떤 사람들은 좀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사실은 우리한테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인간은요.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지 진짜 의인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지. 그죠?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 그렇게 돼서 나중에 믿음이 좋아진 것뿐이지 어디까지 좋아졌어요?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칠 만큼 그죠?
그리고 21장도 어떻게 돼요? 21장 보세요. 거기도 잘한 게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보십시오. 22장 모리아 사건 그것만 잘한 게 아니고요. 21장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저기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그죠? 내쫓을 때 지속으로 난 자식입니다. 그거 죽는데도 되는데 하나님이 쫓아라 그러고 하니까 그냥 믿고서 한단 말이죠. 그냥 온전히 해요. 그래서 21장 정도 와서 온전히 하니까 그래도 그걸 쫓아내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얘가 진짜로 제대로 믿나 해가지고 22장에 이삭 번제로 드려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22장 직전이나 22장 정도 왔을 때 믿음이 제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것 때문인데 그 이후에 보면 얘가 아브라함이 늙어서 노망이 들었나 어쩌랬나 믿음이 결코 좋다고 말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이 드신 분들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말이야 가물가물하고 깜빡깜빡해 그러고 체력이 딸리고 뭐 정신력이 딸리니까 내 믿음을 내가 장담할 수 없어. 걱정 마십시오. 이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적은 걸 탓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원래 믿음이 적습니다. 믿음이 적은 거 가지고 자학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제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를 쭉 체크하면서 잘못한 걸 한 10가지, 잘한 걸 한 10가지를 꼽고 잘못한 게 아까 번호 매긴 게 몇 번까지 나왔어요? 네? 13번인가 그렇죠? 12번까지요. 예. 여러 첩들어드린 거지. 그래서 잘못을 따지면 잘못한 게 오히려 더 많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같은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 와서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기 전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시는데 아들을 죽여가면서 그 피값으로 건져낸 우리를 아브라함보다 푸대접하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 푹 놓으십시오. 신앙생활을 이미 시작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고 구원은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구원은. 그러니까 구원 자체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지금 아브라함도 제대로 행동 못하고 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창세기 12장 1절에 75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삶을 살기는 살되 마지막에 추하게 하고 나니까 추하게 한 행동이 지금까지도 기록돼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 모범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야말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잘 사는 건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족하면 이거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예? 만약에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한 게 언제 했어야 돼요? 창세기 20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에 그 어려운 시험에 통과한 다음에 22장 끝에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보아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진짜 믿음이 끝까지 좋아야만 됩니다. 그죠? 대단히 좋아야만 돼요. 대단히. 근데 이미 15장 6절에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아들 낳게 해줄 거야. 그 아들로 너희 나중에 아들이 많아질 거야. 근데 믿었대요. 근데 믿은 다음에 하는 행동 보면 안 믿었는데. 하는 짓 보면.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들쑥날쑥 막 이럽니다. 절대 잘한 거, 좋은 거 없어요. 그것만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자, 3번 보십시오. 주보에 이거 요약한 거 3번. 그러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볼 건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잘한 것처럼 보이는 일도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잘한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글쎄 하나님은 워낙 좋으시니까 잘했다고 볼지도 몰라요. 어떻게? 마누라 팔아먹고서 그거 하나님이 건져주셔가지고 바로에서 건진받고 돌아올 때 재산 많이 가져왔죠. 그리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기록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사라한테 얼마나 쫓겼는지, 구박받았는지. 근데 그때 와가지고서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참 낯가지러운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때도 겨우 그거 위경에서 건져주니까 그것만 가지고 고맙다. 유치한 수준의 감사합니다. 그죠? 유치한 수준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그러니까 남방으로 내려갈 때도 애굽으로 갈 때도 또 뭐 어디에 거주할 때도 뭐 할 때도 전부 다 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묻지 않는 데니까요. 그런데 자신이 왕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절대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 다음에 3번 남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서 겉으로는 유순한 듯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죠? 자 보세요. 떠나려니까 떠났죠. 롯하고도 헤어질 때 싸우지 않았죠. 그 다음에 여자가 또 첩을 갖다 넣어줄 때 또 뭔 얘기를 저거 또 받아들였죠. 그렇게 하면서 절대 남하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마누라를 뺏기면서도 안 싸우는 인간이니까. 그게 유순한 듯 합니다. 겉보기엔 심성이 타고나길 착한 사람입니다. 조금 나쁘게 말하면 바보스러울 정도로.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사실은 속으로 지 챙길 거 다 챙기는 인간입니다. 그죠? 마누라 팔아서 자기 목숨 유지하려고 했으니까 챙길 거 다 챙기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런 걸 갖다 하나님이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분명히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오늘날에 타고나기를 심성이 착하다는 사람들, 이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성질이 불같고 더러운 사람들이 지 멋대로 살다가 깨질 때 팍 깨지고 하나님한테 무릎 딱 꿇고 나면은 깨끗하게 굴복하고 순종하는데 타고나길 성격이 순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성 자체가. 누가 봐도 법 없이 살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신앙생활 참 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해도요. 신앙에 성장이 없습니다. 이상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혹시 남들에게 이 중에서 성질 더럽다, 고약하다 이렇게 지적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오히려 복받은 겁니다. 자기가 더럽다는 걸 알고 성질이 모나다는 걸 알고 못돼 먹었다는 걸 알고 그게 깨져나가기만 하면은 큰 인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해요. 그런데 타고나기를 나는 착하다, 순하다, 누가 봐도 나는 인정받는다. 그런 사람들 자기의가 속에서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자기의 그건 정말 드러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깨트리려고 하셔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죠. 거기 3번에 동그라미 3번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나 조건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 그죠? 이는 아브라함이 조건 없이 선택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는 아브라함이 기본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됐다?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쪼다 같아서 고르신 겁니다. 왜? 훌륭한 놈을 골라서 키우면 어떻게 돼요? 지 잘나서 훌륭해졌다고 할 테니까. 그죠? 근데 워낙 쪼다 같은 놈을, 바보 같은 놈을 키워놓으면 나중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은요, 못나서 선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똑똑해서 잘난 놈을 선택하려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해요? 젊은 롯을 택하지. 안 그래요? 젊은 롯을 택해가지고 말귀 탁탁탁 알아두고 빠릿빠릿하게 계산 빠르고 하는 놈 택해가지고 키우지. 왜 늙은 아브라함을 택하겠냐고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거기 5번입니다. 굳이 이유를 밝혀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는지 굳이 이유를 밝히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기본 자질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남보다 더 멍청하고 부족한 인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관점하고 이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일생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브라함만 살필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브라함이 어떤 인간인가를 아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떤 인간인가를 알아봤자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아, 그 인간도 나하고 똑같네. 그거 이상은 없습니다. 그거 이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게 중요하죠. 거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못을 해도요.
그걸 그때그때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절대 안 하시는 분입니다. 절대 안 하세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래 참으면서 스스로 회개하길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으면서.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는데 아브라함 일생에 그거 스스로 회개해서 고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왜요? 첫 번째 마누라 팔고서 그때는 75살, 76살이나 젊었을 때고 치자 말이죠. 근데 99세에 또 그 짓을 하거든요. 그럼 벌써 몇 년이에요? 24년이 지난 다음에 또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여나가도 샌다고, 집으로 개 못 준다고 99세가 되어도 그 짓을 할 정도면 이거 대책 없는 인간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단안 치신다니까요. 무한히 참는 분입니다. 무한히. 뭐 하나님 보고 변덕쟁이고 뭐 죽이길 좋아하고 전쟁을 좋아하고 뭐 독선적이고 뭐 질투의 하나님이고 오해입니다.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봅니다. 근데 실제로 파고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참으시는 분입니다. 거기 4번에 2번 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 일생 총 전체 75세부터 175세까지 100년 동안에 몇 번 있었어요? 성경 다 뒤져보십시오. 아까 제가 쭉 따진 대로 따지면요. 6번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평생 10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6번 음성 들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한 번 평균 얼마예요? 17년. 그죠? 대략 17년에 한 번씩입니다. 평균 내면은. 여러분들 나는 신앙생활에서 한 번도 음성 들은 적이 없는데요. 정상입니다. 얼마나 하셨는지 몰라도. 간절하게 그렇게 하면서 해도 잘 안 들리는 거 정상입니다.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누구는 몇 번이나 들었다는데요. 그거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신 건데 아주 막막하고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이 특별히 들려주시는 거지. 그거 뭐 그 사람은 훌륭하고 나는 멍청해서 못 들은 거다. 믿음이 안 좋아서 못 들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평생 음성 든 게 6차례라는 사실. 그리고 6차례를 제가 여기 빨간 글씨로 여기 표시해놨습니다. 표에서. 그때입니다. 어떤 때는 한두 마디 하시고 어떤 때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길게 상세하게 주거니 받거니 얘기도 하시고. 근데 그게 평생 100년 동안에 6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 나는 못 들었어 그러고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를 처리하는데도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닌 딴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서 역사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문제를 처리하십니다. 이를테면 때로는 바로에게 나타나가지고 바로한테 벌을 주시니까 와 이건 내가 이거 왜 이런 벌을 당해야지? 그래가지고서 따지고 생각해보다 보니까 아이고 아브라함의 철을 내가 취한 게 잘못이었네. 이렇게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죠?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을 위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갈에게도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하갈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12두령 그래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원래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인정하려고 작정하셨던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다 감싸십니다.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이. 그죠? 일단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태어나기만 했다면 부모가 생존하시든 안 하시든 고아로 태어났든 어쨌든 그야말로 버려진 자식으로 저주받고 태어났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다 감싸십니다. 다 살리세요. 네?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큰 은혜가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갈에게도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갈의 기도 들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제사장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전합니다. 그죠? 그러기도 하고요. 또 꿈이나 환상으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을 돌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살피고 인도하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간섭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왜 나는 이렇게 시련이 많고 고난이 많아? 남들은 안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전반의 말씀. 그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고 연단이 없으면 그건 자식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식이면 반드시 연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갖다가 훈련시키는 과정은, 자녀를 훈련시키는 과정은 마치 광산에서 금이 섞인 바위를 끄집어내서 그걸 깨트려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죠?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돌하고 금성분하고 분리가 되겠죠. 근데 그냥 집어넣어요? 아니에요. 깨트려야 됩니다. 깨트려서 넣어서 불 속에 집어넣으면 맨 처음에 금성분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걸 또 다시 용광로에 또 집어넣습니다.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해서 18번 집어넣어서 끄집어낸 게 18K 금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24번 집어넣어서 끄집어낸 게 몇 번? 24K 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원광석을 깨트릴 때 원광석은 힘듭니다. 그리고 불 속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죽을 맛입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광업자면 한 10번 하고 15번 하고 이 금덩어리가 뜨거운 거 싫어할까봐 얘가 힘들 테니까 그 정도로 하고 그만 작업 끝 그러고 용광로에 더 안 집어넣겠어요? 아닙니다. 악착같이 집어넣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최소한 18번을 집어넣어야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24일을 집어넣었다 녹였다가 다 끄집어내야만 순금으로서 가치가 생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금광에 관련된 그 금광 주인이 그 돌을 끄집어낸 다음에 그걸 용광로에 집어넣을 때 몇 번 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순금으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연단을 시키는데 그걸 몇 번 하고 포기해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같은 아주 혹독한 훈련을 24번을 해야 정금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훈련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그 대신 그게 다 끝나고 나면 그야말로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는 이 정도로 됐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 더 이상 훈련 말고 그냥 이대로 살다 가게 해주세요. 이제 정말 진절머리 납니다. 뭐 이러고 싶겠죠.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저도 그랬었습니다. 저도 그랬었는데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십니다. 그리고 절대 이기지 못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힘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한다. 결국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은, 아브라함의 얘기를 읽는 것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깨닫고 아브라함이 그랬다는데 나는 어떤가 이걸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연입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표현이 이게 성경에 이 성정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그 자기를 신으로 모시려고 드는 사람들한테 야 그러지 마라 너네는 다 똑같은 인간이야 그럴 때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나 우리나 성정이 똑같다. 걔가 기도해서 비 오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성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나 엘리야나 바울이나 여러분이나 나나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도 잘날 거 누구 없어요. 아브라함, 엘리야, 바울은 잘나고 여러분이나 저는 못나고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격려가 되는, 힘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저도 믿음의 조상으로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 잘 읽으면요,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우리한테 굉장히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변화가 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고. 그 다음에 3번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은 거예요. 근데 이때 15장 6절이면, 자, 앞에 펴보세요. 15장 6절이면 그게 몇 살이라고요? 이게 15장 6절이면요, 15장은 횃불어나 그랬죠. 이게 몇 살인지 정확히 몰라요. 지금 그 표대로면 75세부터 85세 사이예요. 그죠? 그것만 아는데 이게 85세에 가까운지 75세에 가까운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거는 85세에 가까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몇 살인지 정확히 몰라요. 대신 85세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거기에 도착한 직후에 아브라함이 여러 사람들을 끌고 왔어도, 롯을 비롯해서 종들도 그렇고 여러 사람을 끌고 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하고 싸울 엄두를 못 내죠. 그러니까 바로 애굽으로 가가지고 바로한테 마누라를 뺏겨도 할 말 못했잖아요. 자기 세력이 약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13장에 와가지고서 롯하고 분리가 될 정도로 세력이 좀 커진 거예요. 그죠?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됐겠어요? 세월이 몇 해는 걸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 횃불 언약 이거 할 때는 어떻게 돼요? 14장에서 전쟁 치르고 난 다음입니다. 그돌라오메를 비롯해서 4개국의 연합국의 그 왕들을 다 깨트리고 나서예요. 그러면 이때는 세력이 꽤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힘이 세졌던 거예요. 그러려면 그만큼 키우려면 사병이 318명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몇 해 지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가까운 나이가 아니라 85세에 가까운 나이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다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믿듯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꽤 이제는 나이가 85세에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쯤 했는데, 야, 아들 줄게 그랬더니, 아멘! 그러고 일단 믿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직후에 또 딴소리하고 딴짓 했지만.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의인으로 봐준대요. 참 하나님 딱 한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만 믿어드리면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실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조금의 믿음 보인 거 가지고 그걸 의인으로 봐주시고 그거 하나 가지고 기뻐하니까. 에? 마치 뭐라 그럴까?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우리 한국의 소설 아십니까? 예? 부인이 나가서 바람 펴가지고 자식 나서 들어온 걸 뻔히 아는데, 내 새끼가 아닌 걸 뻔히 아는데, 보니까 발가락이 하나 닮았어. 그래가지고 이게 내 자식이라고 그러면서 큰 기뻐하는. 그러나 알죠. 아닌 것도. 근데 뭐라도 증거를 하나 찾아서 그걸로 그냥 기뻐하고 싶고 만족해하고 싶고, 거의 그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제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심정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데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믿듯이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냥 우리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아브라함같이 쪼다고 모자라는 인간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반드시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검토하고 점검한 걸 기회로 해서 여러분들 신앙에 대한,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불안감은 다 떨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죄를 끊임없이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끊임없이 지면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갑자기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불평불만 많이 하고 온갖 나쁜 짓 하고 고라 일당이 막 반역하고 뭔가 짓 다 했을 때 고라 일당을 땅이 쫙 갈라지면서 그 안으로 몽땅 다 빠져서 죽인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 지옥 갔겠어요? 나중에 구원받았겠어요? 성경에 말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근데 앞뒤 관계를 쭉 다 따지고 읽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세요. 더 이상 놔둬봐야 계속 죄만 질 것 같다. 여기가 그 사람의 선한 행동으로 말씀대로 따르는 것에 막바지 골목까지 다 왔다. 그럼 데려가십니다. 그럼 모든 죽는 사람이 그래서 죽는 거냐? 아닙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사람이 죽을 땐 이유가 있습니다. 더 놔두면 죄악만 질 것 같고 믿음이 크지 않아도 데려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서 회개할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해서도 오래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 오래 사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건지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기도시키려고 오래 살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80, 90대 그 나이 드신 권사님들 몸이 아파 죽겠는데 왜 하나님이 나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어. 왜 뭐 그런지 모르겠어. 기도시키시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시키고. 남을 위해서든 누굴 위해서든 기도시키시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최소한 한 3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근데 자관 하나님을 일단 믿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사람이 설령 죄를 져도 너는 안 돼. 구원 취소. 그러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라든지 그 말은 무슨 소리냐. 구원을 이루라. 그거는요. 죽은 다음에 구원은 확보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럼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살아서 여기서 구원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을 체험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천국을 체험하라는 얘기입니다. 살면서. 지금 여기서 살면서 천국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좋긴 좋아요. 근데 여기 살면서 여기서 천국이란 걸 맛도 못 본다. 얼마나 힘들고 그 불행한 일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서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나중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라 이겁니다. 그 말뜻을 잘 알고 성경을 오해하지 말고 바로 알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